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요,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은 들어본 설교일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한적인 복입니다. 예를 들면 돈도 벌고 건강도 좋고 외모도 아름답고 나라도 평안하고 또 살아갈 만하고, 이런 복들은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일반적인 복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들. 근데 악을 행하는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호세아서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어떻게 떠나갔느냐? 마치 한 가정에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집에 두고 자꾸 밖으로 돌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살았어요. 나라가 너무나 부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데 잘 삽니다. 나라가 평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때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회가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요. 그 당시에 정말 악에 쩌들어 있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돌아오리라.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백성들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회개를 선포해서 그들을 주님께 돌이켜가지고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화가 난 거죠. 그게 요나서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폭로합니다. 결국 나도 별거 아닌 인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게 로마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냥 경멸했어요. 지옥에 가면 불쏘시개가 있는데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셀 때는 1명, 2명 세지 않습니다. 1개, 2개, 3개 이렇게 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죄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얼마나 합당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맞아.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그들은 죄인이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얼마나 고소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로마서 2장은 그렇게 이방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죄인인 것처럼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에요. 그럼 이제 제3지대가 이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관망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망자들은 그렇지.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면 그래 우리는 좀 괜찮겠지. 그리고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냥 폭로해버려요. 인간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인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폭로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절망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이렇게 하나하나 인간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소망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게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삽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다 이렇게 말하죠. 인생의 방향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세요. 다른 데서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호세아의 복음이 바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너희들이 잘못이야 라고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없고 이렇게 잘 살 수 없고 이렇게 평안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들은 평화롭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악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잘 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점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통계인데요. 어떤 점쟁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 중에 70%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제 충격을 받았어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운세죠. 그렇죠? 현실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나. 그렇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좀 떨어내고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 복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거 이제 뭐 가서 점쟁이한테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신앙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점쟁이에게 무언가 비밀스러운 말을 듣습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말을 들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당신의 앞길이 잘 열릴 거다. 사업이 잘 될 거다. 그러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갔던 이 사람이 요렇게 하면은 잘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면서 점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점을 보러 왔는데 예배를 가야 돼요. 보통 사람 같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같으면 죄책감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죠?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죠. 점쟁이한테 무엇인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갈 때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은 겁니다.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좀 평화롭게 해달라고, 내가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참 이거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답답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정말 내 인생이 답답하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올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아니면 이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가? 오늘날 과학이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과학이 대체하고 있는데요. 핸드폰, TV, 인터넷, 모든 매체, 영화, 음악, 모든 것들이요 다 과학의 산물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보이는 디지털 세상이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똑같습니다. 울릉도나 육지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은 요란한 걸 좋아합니다. 시끄러운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연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48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인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에게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왕으로서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였던 그 공주가 아하방에게 들어올 때에 몇 수백 명의 이방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런 귀신에 씌인 여자죠. 바로 이 이세벨이 엘리야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배경에서 이제 기록된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하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하방의 아내였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군사를 풀어버린 것이에요.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앞이 캄캄한 거예요. 내 앞에 이제 죽음이 있구나. 그런데 엘리야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붙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가운데 들리는 그 소리가 주님의 소리였어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로 다시 한번 넘어가시죠. 호세아서 6장을 가보시죠. 호세아서 6장. 우리는 하나님이 막 요란한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6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소망이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심판 가운데서 소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시면서도 소망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6장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이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신앙을 종교로 고착화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제사는 형식만 남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죽은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너희가 나한테 올 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피에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게 은혜죠. 그게 바로 십자가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는 것이에요. 6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치시는 이유가 뭐냐? 목적은 그들을 싸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적, 바로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리기도 하시고 치기도 하시고, 그러나 목적은 치유와 회복과 축복인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으니까 방향을 수정해 주는 것이에요. 눈이 자꾸 사팔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시력을, 이 눈동자를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잔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불행한 가정 생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 사랑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호세아는 자신의 불행한 가정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불행이 때때로 하나님께로 가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단할 수 없는 것이죠. 6장 3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늦은 비라도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아예 안 내려버리시면 그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라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그 늦은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늘 돌이키는 그런 복된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